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의 제목은요,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걸로서는 사울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속담인데, 이 속담은 결국에는 이 사울에 대한 이 조롱이랄까요? 비웃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고요. 또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다르죠. 세상의 왕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어떤 이 사명자고, 동시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의 집사 같은 책임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직이라고 그러죠.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구나 똑같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내 삶의 모든 왕은 또 내 삶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거든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 마음 때문에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은 각각의 자기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른 거고, 또 각각의 인생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각각 다 자기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사실은 왕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고, 자기 사명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19장에 있는 말씀에는 이 다윗을 도와준 세 사람이 나와요. 그죠? 오늘 첫 번째 사람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미갈의 아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얘기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다윗을 도와준 이야기가 오늘 이 19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 또는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가 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어려운 속에서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예요. 왜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이 죄된 이 세상에서, 이 영리의 세상에서 순리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사람이 바뀌면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연이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존재조차도 이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것 때문에 신음하는데, 자연은 스스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스림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영과 잘못된 영으로부터 하는 것도 바른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순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어떤 수단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그렇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뭐냐면 그 시대에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한 사람이 이 두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두세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많은 사람이 전체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다윗에게 그 세 사람의 이 돕는 배필이죠.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다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이 왕권이 다윗의 왕으로부터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걸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어떤 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게 마이크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원리로만 생각하고 어떤 영적인 지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식과 영적인 어떤 깨달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예요. 사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대적자라고. 그러니까 그 대적자의 아들 요나단이 1절에 보시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을 칭찬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적하고 있는 그 아들의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앞에 두고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살려달라고, 또는 다윗의 정확한 이게 뭐냐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확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관계는 우정이죠. 그러니까 그 우정 아래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간의 신의 또는 서로 간의 어떤 의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와 의리를 지키고 있는 관계라는 건데,
신의와 의리를 지키고 있는 이 관계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중재자예요. 그게 보혜사, 이 돕는 배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어떻게 도와주느냐, 중재하는 거예요. 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대신 변호해 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대적자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앞에서 이 다윗을 중재하고 있어요. 이게 둘의 관계가 어떤 이 갈등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중재할 수 있는 거가 뭘까? 사실은 이 요나단은 아버지도 사랑하고 친구인 이 다윗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뭐 전에 보셨지만 나이 차이가 뭐 20년, 30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아래인 이 다윗을 우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우정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 앞에서 그를 변호하고 있고 중재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다윗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요나단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브릿지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이게 브릿지 미니스트리라는 게 뭐냐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 끝과 이쪽 끝을 서로가 연결시켜 주면서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다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죄로 도저히 이 상대할 수 없고 도저히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고 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양쪽을 사람과 하나님을 서로 연결하는 이걸 브릿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리의 사역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의 사역이었죠. 두 번째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미갈은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남편을 자기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남편을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더구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상이라는 거는 보통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드라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정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그 남편이 자고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지만 자기의 그 가정마다 다 자기 가정의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편을 살려내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는 이 아내로서의 그런 보호자 또는 아내로서의 그 남편을 지키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끝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에게 신의를 지키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동반자, 동역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인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관계도 있지만 이런 사랑, 남편과 아내로서의 지켜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내는 죽기를 각오하고 남편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또 자기를 끝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남편을 살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게 모략과 이 계략으로 그 남편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무엘인데요. 이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윗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사무엘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말씀 이름 자체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정이 있고 또 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사랑도 있지만 영적인 지도자 또는 기도하는 자와의 관계 이 속에서 주시는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 교회가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게 그 구약으로 얘기하면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뻔히 보이는 죄도 있지만 나도 모르고 공동체도 모르는 어떤 이 부지 중에 짓는 죄를 가지고 제사를 지는 뜻이 정말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이게 스피리추얼 리더라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영적인 이 발전을 해나가는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이런 보호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게 필요한 거고요.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 가서 찾아가서 같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정의 친구가 있는 친구로서의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또 한 몸을 이루는 자기 아내로서의 사랑이 있는 거고 또 영적인 이 보호를 주고 영적인 자기를 지도할 수 있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19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사람이 협력해서 이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역할은 똑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때는 친구로, 어떤 때는 남편으로, 어떤 때는 나에게 영적인 그런 깨우치심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고 눈으로 보이는 사람으로서는 또 우정과 같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정 또 믿음 안에서 한 지체 또 믿음 안에서 내가 배우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 없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깨달아서 혼자 다 아는 사람 없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은 자기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게 사실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런 사실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딸이지만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 같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똑같이 이 악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 그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은 아들에게도 그렇고 딸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이 있는 거고요. 사울은 병사들도 있고 자기가 권력도 있고 다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를 돕는 진정한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이 돕는 사람들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옆에 진정한 친구와 같은 나와 같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다윗에게서 요나단이나 다윗에게서 미갈이나 다윗에게서 사무엘은 그냥 무조건 보호해 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기준을 말해주면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준 사람들이고, 또 자기의 그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자기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다윗에게 말해줬던 사람이고,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당시에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다윗을 데리고 같이 그곳에서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이게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사울이 이 다윗이 숨었다고 해서 그 숨은 곳에다가 갔더니 사람을 보냈죠.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니옷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첫 번째 전령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렇게 했고, 그래서 세 번째까지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세 번이나 보냈는데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갔어요. 그랬더니 사울도 마찬가지로 23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옷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중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예언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언부언 같은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성령이 체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들린 거예요. 거기다가 사울은 더한 거죠. 옷을 벗었어요. 그럼 왕이 이 옷이라는 게 신분이고 또 자기의 권위잖아요. 그 당시에 옷은 그냥 옷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옷을 벗은 거예요. 거기다가 벗은 몸,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워가지고 계속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벌거벗고 누워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이거를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뭐 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악한 영에 붙들리고 나니까 뭐 하냐면 단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이게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게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순간에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벗고 눕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가요. 누웠더라는 말씀 속에 이게 무기력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정확하게 무기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제정신에 딱 들었을 때 어떤 거냐면 자기는 우리가 알잖아요. 갑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다윗에게도 옷을 자기 갑옷을 이렇게 주겠다고 했던 그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보잘것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를 못마땅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뭐가 되냐면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영이 했더니 그냥 누워 있는 존재로 너 그냥 네가 두 발을 딛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거조차도 아닌 존재야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언을 한지라라는 이 예언은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횡설수설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니 네가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거, 네가 말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거잖아요. 근데 그 하게 하심을 따라는 게 사람들이 듣기에는 술에 취한 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미 있게 말하는 그 의미 있는 그래서 내가 조리 있게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게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말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고상하게 예언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벌거벗었다 그랬잖아요.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죠? 네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고 있고 너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가 벗은 몸으로 나와서 다시 벗은 몸으로 갈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게 어떤 속담이잖아요. 조롱하는 비웃음의 이 속담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이 그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으냐?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에 잡혀 있는 내 존재라는 것이 내가 왕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언한다는 거, 이 말씀 속에 뭐라고 하냐면 너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막 여러 가지의 말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뭘까요?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 첫사랑, 그 첫사랑의 행위가 우리한테 있었는데 첫사랑의 행위를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다시 행위를 다시 그거를 다시 회복하라.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내가 정말 믿었을 때의 그 첫사랑에 또는 그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살아야죠.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처음으로 왕으로 세우신 그 원래 본래의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너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근원과 근본과 근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또는 내 살아가는 이유에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근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다시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이 19장에서 나에게 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드는 신앙도 있지만 이 사울처럼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근본으로 근원으로 근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국 눕고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하신 것.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결국 사울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인 거고, 조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